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소 엉뚱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곁에 서서 서열과 자리를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찾아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좌편을 이야기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리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실세 자리를 선점하려고 한 것 같아요. 몇몇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졌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니 두려웠을 거예요. 이 혼재된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주님께 기대하는 바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함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나의 야망이나 나의 욕심, 나의 비전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장차 겪으셔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남을 밟고 올라가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실제로 훗날 하나님의 때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증인이 되었죠. 요한도 다르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지금의 어설픈 모습과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이 비록 지금은 무지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여 이런 것을 요구하며 엉뚱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될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상급의 자리는 인간의 치맛바람이나 선착순 경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더 높은가를 경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묵묵히 마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과정에서는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 아닐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곁을 구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그 목적이 세상적인 높아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의 좌우편은 인간적인 영광의 자리이기 전에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이기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야망과 높아짐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썩어질 영광만을 좇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시며 주님이 받으신 세례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